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 일주일에 딱 절반을 잘랐을 때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수요 예배에 없는 교회를 몇 년째죠? 10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수요 예배에 없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없었어요. 수요 예배 없었고 주중에는 예배가 없었어요. 토요일 날 예배가 있는 교회도 있었고 심지어 제가 바로 전에 섬기는 교회는 토요일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수요일 날 제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으시다. 제가 막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너무 기쁩니다. 혹시나 수요일날 왜 또 예배해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그런 분들 계시면 이 시간 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예배도 한 번 못 드리다가 중간에 딱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수요 예배는 수요 찬양 예배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예. 그 명칭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찬양도 정말 열심히 하고 찬양뿐만 아니라 찬양과 기도의 합주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질 수 있도록 찬양이 기도고 기도가 곧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름답게 아우러져서 이 저녁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과 기도를 주님 앞에 이 자리에서 가득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소망함을 가지고 제가 오늘 수요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금은 팬데믹이라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나중에 모든 환경이 좋아지면 이 자리가 가득 차서 이곳에서 함께 주님께 정말 이 지붕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펼쳐질 것을 믿고 꿈꾸면서 같이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에 썩어져가는 미랄처럼 이 자리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해서 새해 신년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매님들 다이어트 계획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하실 나이는 이제 지났어요? 이제 안 하셔도 돼요? 네, 다이어트 저도 다이어트 계획 세웠는데 더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작심삼일. 뭐 3일에 한 번씩 작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일 또 지나고 또 작심하고 또 작심하고 하면서 계속 가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개인적인 육체적인 그런 그 뉴이어스 레졸루션 말고 스피리추얼 영적인 신년 계획은 여러분 어떤 거 세우셨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예. 뭐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의 어떤 분량과 깊이와 또 하나님과 이렇게 더 깊이 교제하는 그러한 소망함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어떤 새로운 계획을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세우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벽 기도를 나는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새벽 기도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결단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유튜브로 이제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로 하고 있는데 새벽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감사하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카톡방에도 알려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유튜브로 하면 자동적으로 녹화가 돼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혹시 그 아침에 이런 시간에 못 오신 분들은 언제든지 낮 시간에 또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같이 함께 영상으로 또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도에 신실하시게 응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으시죠? 더 사랑하고 싶지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소망을 갖고 계신 분,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께 여러분의 소망과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14주에서 15주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팀 켈러의 기도라는 이 책을 가지고 수요 예배를 같이 함께 진행하려고 그래요. 책장사 같죠, 제가? 네,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쭉 가셔도 되고,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사셔서 읽어보셔도 되고, 저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하되 그대로는 하지 않지만 이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이나 또 제가 또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들을 추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기도로 잘 리쉐이핑 될 수 있을까? 잘 다시 한번 이렇게 맞춰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함께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기도의 두 가지 관점. 다른 말로 하면 기도에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는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이 교제로서의 기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를 보는 관점입니다. 다른 관점은 기도는 그런 게 아니야. 기도는 너의 만족, 너 자신의 내적인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열심히 전사처럼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기도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가 더 여러분한테 맞으세요? 아니면 어떠한 기도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같으세요?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첫 번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많이 알기 원해요. 하나님, 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많이 경험하기 원해요. 맞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되고 확장되는 그러한 거창한 기도를 안 한다 그래서 그것이 편협한 기도고 그것이 작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두 가지로 나눴는데 이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가 굳이 나눠서 어떤 게 맞고 어떤 건 틀리다, 아니면 어떤 건 더 소중하고 어떤 건 덜 가치 있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모두가 다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우리 다윗을 비롯한 시편의 기자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이 기도, 어떤 종류의 기도입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하나님을 느끼는 기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편에 얼마나 그런 고백이 많습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일어나셔서 빨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 악한 사람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엄청 많이 있는 거 아시죠? 탄원시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시편 12편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외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강력한 요청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 다른 관점의 기도, 다른 목적의 기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로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셨기 때문에 이거 꼭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계속 말씀하셔야죠. 말씀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반 맞았습니다. 네. 정확하게, 맞았네. 정확하게는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럼 이거 두 가지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은 뭐였어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한 어떤 신학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할지라도 그분의 실제가 온 삶을 통틀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 그건 나랑 아무 상관없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그냥 입으로만 영광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또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정말로 그것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된다라고 정리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세계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만도 아니고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때에 주님께 영광도 되고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이것이 하나가 되는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기도는 대화인 동시에 만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대화, 무엇을 얘기해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게 기도라 그래요.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만남이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정리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이 기도라는 책을 서술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가 지금 같이 살펴봤는데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왜 그런데 기도하지 못할까? 왜 기도하지 않는가? 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좋은 것이고 이렇게 나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좋은 것이라는 거 아는데 왜 나는 기도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기도의 분량이 적은가? 왜 나의 기도 생활은 만족함이 없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이 기도가 필요할 만큼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다. 데스퍼레이트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데스퍼레이트하지 않다. 먹고 살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고 그냥 살아도 무난하다라고 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는 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기도를 해야 될 때 간절함, 절실함이 없다, 데스퍼레이트하지 않다. 이거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죠.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삶,
정말 불행한 삶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삶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걱정이 없는 삶.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삶은 평안한 삶.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삶은 문제가 없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행한 삶이에요? 불행한 삶 아니지 않아요? 문제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민도 없고, 우와, 나도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요? 그 삶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장 모임에 갔어요. 교회 식구들이 모이는 목장 모임에 갔어요. 기도 제목을 나눕시다. 아니면 마지막에 이제 그러잖아요, 보통. 그래서 우리 서로 기도해 줍시다. 중보기도 제목을 막 나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는 걸 듣고 이분이 너무 기가 차고 너무 어이가 없어 했습니다. 왜요? 기도 제목 나누라고 하니까 아유, 우리 애가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 빨리 낫게 기도해 주세요. 아, 우리 온 식구들이 올 한 해 건강했는데 내년에도 건강하게 기도해 주세요. 잘된 기도일까요? 잘못된 기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잘된 기도입니까? 잘못된 기도 제목입니까? 마스크 쓰고 계셔서 제가 들을 수가 없네요. 정답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왜 이게 정말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왜 이것이 왜 저런 기도 제목을 낼까라고 들렸냐면, 이 사람은 지금 레이오프를 당해가지고 당장 이번 달 낼 렌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아이고, 복에 겨워서 하는 말이구만.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누가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감기 뭐 조금 있으면 낫잖아요. 네? 가족들 지금까지 건강했잖아요. 근데 당장 내가 이번 달 낼 렌트가 없어요. 누가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찾아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지만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물론 힘들죠. 고통스럽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하나님, 내가 이거 브레이크트루 하겠습니다. 고트루 하겠습니다. 돌파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놀라운 영적 체험의 그런 복으로 우리는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하게 돼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책에서 나온 그 재미있는 예화 중에, 재미있는 예화가 아니라 너무나 공감이 되는 예화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은 뉴욕에서 목회를 하시던 분이에요. 뉴욕에서. 그런데 언제죠? 그때가 1999년인가 그쯤 됐죠. 그때 그 911 사태가 났을 때, 우리는 서부에 있어서 잘 모르잖아요. 저는 한국에 있었어요. 더 몰랐죠. 근데 저는 한국에서 그게 생중계로 중계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상하고, 정말 저런 일이 정말 벌어지네? 하고 했는데, 뉴욕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엄청난 트라우마였대요.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눈앞에서 막 건물이 주저앉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 실종되고, 그 경제가 완전히 폭삭 망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도시 전체가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그 우울한, 그런 아주 우울하고
음침한 그러한 그 분위기가 쫙 깔려요. 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한참 갔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힘들고 사람들도 힘들고 도시도 힘들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아내는 크론병이라는 그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자신도 갑상선암이 찾아와서 힘든 완전히 그런 총체적 난국 속에 빠진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사모님이죠. 이 사모님이 이 팀 켈러 목사님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매일 밤 아침 저녁으로 아침 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절박한 상황, 어려운 상황, 심각한 상황, 이것은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심각한 병에 걸린,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가 약을 주면서 매일같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약 하나를 당신은 꼭 먹어야 합니다. 안 먹으면 죽어요. 이거 먹어야지 당신은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오늘 밤에 이거 안 먹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오늘 밤에. 자, 그러면 그 환자가 그 약 먹는 거를 잊어버리겠습니까? 안 잊어버리겠습니까? 절대 안 잊어버려요. 왜요? 죽으니까. 중요하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깜빡할 수도 없고 며칠씩 잊어버릴 수도 까먹을 수도 없습니다.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모님 그렇게 얘기했대요. 지금 우리 부부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총체적 난국 우리가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무심코 잊어버리거나 지나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예.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총체적 난국이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우리 인생이 사실 힘들고 외롭잖아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무비 타이틀도 있었지만 그거는 정말 그럴 순간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공한 인생, 돈 걱정 없는 인생은 걱정이 없을까요? 평생 잘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 아무 걱정 없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 걱정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1불 있는 사람하고 10,000불 있는 사람하고 누가 더 걱정 많을 것 같아요? 네. 10,000불 있는 사람이 걱정 더 많아요.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어디다 써야 될지, 언제 없어질지. 1불이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명상센터를 많이 찾아갑니다. 요새 이런 메디테이션 센터 이런 데 엄청 많이 찾아가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명상하면서 셀프 컨트롤 하고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회복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그 사람이 스스로 어느 정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완전하고 근본적인 해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거지, 피조물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회복시키겠다 아무리 날고겨도 잠깐 반짝 좋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 다시 공허해지고 다시 허탈해지는 것일 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전반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지음 받은 사람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으신 그분만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갈급함, 연약함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왜요? 성경이 약속해주고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 사단의 얽매여 사단의 종이었잖아요, 다 예전에. 근데 우리는 그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종에서는 해방되었고 뭐가 되었다? 양자의 영. 이제 하나님한테 어답트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여러분 보셨지만 셋 중에서 제일 통통해요. 통통하고 이제 벌써 중학생입니다. 6학년. 그런데 막내는 확실히 막내예요. 아이고 아직까지도 어리광을 부리고 아직까지도 막 밥 먹여달라 그러고 오늘도 저녁 먹으면서 제가 반찬을 집어줬네요. 막내라서 그래요, 막내. 그런데 저희 막내가 먹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한테 자주 얘기합니다. 아빠, 오늘은 파스타 먹자. 아빠, 오늘은 타코 먹자. 오늘은 브리또 먹자. 얘기해요. 근데 목사네 집에 사정이 뻔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맨날 사 먹입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야, 어제도 먹었잖아. 어제도 사 먹었잖아. 오늘은 그냥 집에 있는 거 먹자. 그러면 우리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그냥 사줘. 아빠가 돈 있잖아. 돈 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저의 사정과 형편은 헤아리지 않아요. 왜요?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가 아빠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니까. 자녀가 아니면 옆집 애가 와서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들어주겠어요? 절로 가라고 그러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웬만하면 들어줍니다. 웬만하면 먹겠다고 하는데 그럼 얼마나 된다고 그냥 사주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요청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들어줄 수 있는 존재가 부모인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친밀함을 느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저만큼 높이 계시고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범접할 수 없는 분으로 밖에 여길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이니까 게다가 그 거룩하고 성결하신 분한테 가까이 갈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하신다? 증언하신다. 보증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 성령님이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너 종 아니야. 너 하나님의 딸이야. 아들이야. 그러니까 마음껏 아버지께 구해. 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한테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이 시간 오시고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주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이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신학자 존 머레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한번 잘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언제 어디서나 계신 지극히 높으신 구세주와 연합하며 교제하는 삶은
삶을 사는 신앙생활에는 다시 한번 언제 어디서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구세주와 연합하면서 교제하는 삶을 사는 신앙생활에는 이성적인 신비주의가 빠질 수 없다. Intelligent mysticism. 이 말이 좀 사실은 안 맞는 말이에요. 이성과 신비. Intelligent mysticism. 이성적인 신비주의가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모두 다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우리가 뭘로 압니까? 이성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으로 들어와서 압니다. 이게 이성주의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성주의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신비. 이것이 이성적인 신비주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이 기도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머릿속으로 맞아 하나님 그렇지 그래 여기서 끝나는데 이것이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의 가슴에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주님이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놀라운 비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삶으로 나타내는 비결이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하고 또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이 이성적인 신비주의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이성적인 신비주의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길임을 믿고 더욱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이 제목을 꼭 기억하면서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다른 도리가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이성적으로 말씀이 우리한테 다가왔어요. 이제 이 이성적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신비로 나타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간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실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해서 내 기도가 간절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우리가 아버지 아뢰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성적인 신비주의, 주의 진리의 말씀이 내 머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실현될 수 있는 놀라운 신비를 나의 삶에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실현되기를 소망하며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